성경적 세계관의 구조 중에 두 번째로 이제 타락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타락, 거대한 붕괴와 회복을 위한 울부짖음이라고 저는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거대한 붕괴 그리고 회복을 위한 울부짖음이 타락이다 라고 하는 거죠. 타락 들어가기 전에 혹시 앞부분의 창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들어갑니다. 일단은 타락은 거대한 붕괴와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타락은 창조의 전 영역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창조계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통치자였는데, 위임받은 통치자로서의 아담의 타락은 곧 피조세계의 타락을 함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대한 붕괴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창조란 창조주의 주관적인 행위와 창조 질서의 상호작용이 창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주관적인 거죠. 땅이 있으라 명령하는 거죠. 주관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자 땅이 있으라 그랬더니 땅이 반응하여 존재하였잖아요.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와 동시에 피조물의 상호작용이 바로 창조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창조는 전 우주적인과 동시에 전 문화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일부의 타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전 우주적이고 전 문화적인 것이 바로 창조이자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된다면 이제 타락은 동일하게 전 우주적이고 전 문화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타락도. 그러니까 한 영역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살펴볼 것은 뭐냐면,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주권적인 행위와 창조 질서인 이 우주적인 창조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시 말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는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 있는 곳이고, 그래서 정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그래서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게, 에덴 동산을 파라다이스라고 하듯이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상태인데, 그러나 현실을 보면 도대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파라다이스인가?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영광스러운 곳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끔찍한 사건, 사고를 보게 되고, 자연을 통해서 사실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고,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도대체 그 파라다이스였던 그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이 문제인가? 선한 창조계에 무엇이 문제이기에 오늘날 같은 이러한 세계를 보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결국은 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나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잘못되었는가가 아니라 이건 약육강식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 자연이라는 것은 약육강식의 세계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약육강식들의 먹이사슬 관계 속에서 자연이 존재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를 보게 되면 이
먹이사슬의 최정점은 적은 숫자지만 가장 밑에 숫자는 가장 많다. 그래서 여기는 많이 공급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최상위 수급자를 위해서 내려갈수록 많다. 아주 그냥 멋있게 표현해 놓은 구조라고 봅니다. 물론 피라미드 구조로서 보는 생태계 구조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약육강식의 사회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는 답을 못하는 거죠. 그죠? 왜 약한 자들은 많고 강한 자들은 적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체에 있어서 그건 이제 자연의 생태계의 본질적인 구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그 본질적인 구조라고 하는 인식하에서 생각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죠? 우린 여기 지금 생물학과도 없고 그래서 좀 아쉬운데, 있었으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잘 설명도 그렇게 해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런,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참 선한 창조계가 왜 이렇게 악한, 피조세계가 형성되었는가라는 질문. 그죠?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거죠. 선한 창조계 속에 들어온 타락이 바로 오늘 같은 문제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139페이지 보면 아래에서 한 7번째 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같이 읽어. 이것은 시작.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불순종이라는 정지에서 그 해답을 제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피조물의 할 일이고, 불순종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언약을 파기하는 악이며,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은 언약 대표자의 타락이므로 그에게서 나온 온 인류의 범죄를 초래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이 해답, 무엇이 문제인가의 대답은 바로 인간이 가진 불순종, 그렇죠? 탐욕으로 인한 불순종. 오늘 이 피조세계, 창조세계의 헝클어진 무질서를 만들어낸 거다. 무질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거지. 질서가 있을 때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묘사할 때는 어린 양과 사자들이 함께 노는 거예요. 상상이나 돼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논다.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그러나 지금은 독사굴에 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지. 양떼들 앞에 사자가 어떻게 돼요? 바로 사자밥이 되는 거지. 어떻게 함께 어울려 놀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타락이라고 하는 이해가 가져오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는가? 선한 창조기 안에 들어온 인간의 불순종.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게 잘 이해하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열매가 무슨 이상한 약물을 투입했다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기준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상 중앙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으라 그랬어요. 전부 다 먹으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보세요. 인간이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먹은 거 다 먹어요. 그러면 그 피조물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못할 게 없잖아요.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어요. 영원한 생명나무.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는 누구일까요? 그래서 거의 그냥 이거를 뭐 인간이라고 할 수 없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러한 뭘 줬어요? 권한? 그렇지. 권위를 줬단 말이에요.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준 거예요. 인간에게. 인간이 가진 권위가 거의 누구와 같아요? 하나님과 같은 권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그 권위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님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보여줌, 그 기준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이거 먹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다 먹으면 하나님인데 하나를 남겨둠으로 아담에게는 너는 누구예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인식해주는 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 가지고 다니는데 막 다니면 안 되잖아요. 신호에 따라가잖아요. 신호가 쓰면 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대통령이나 이렇게 나가면은 신호가 한 번도 안 걸려요. 그죠? 다 조종을 해가지고 대통령이니까 그런 권한이 있는 거지. 다른 사람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표시. 너는 누구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졌지만 여전히 누구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하와를 꼬드기고 유혹한 게 뭐예요? 그것을 먹으면 네가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이걸 두려워해서 먹지 말라고 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될까? 우리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선악을 먹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간 거죠. 사람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축구 뭘 하든지 간에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싶고 경지에 가고 싶은 거예요.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더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보이는데 여기서 멈춰야 돼. 야, 이게 미치는 거지. 한 단계만 가면 내가 완벽한데 못 가. 사람은 그때 사단이 속삭이는 거잖아요. 야, 뭐고? 그럼 그 단계 올라가는 거야. 달콤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든 걸 다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통해서 경계선을 만들어 놨죠.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거죠. 근데 언약을 어긴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아담이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담만이 존재했잖아요. 자연세, 그죠? 아담이 이름을 줄 때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아담이 모든 자연세계의 권위를, 정체성을 심어줬단 말이에요. 아담이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구조가 일단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 자주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대표가 무너지면 밑이 다 무너지는 구조가 다 돼. 군대도 마찬가지. 사령관이 나가면 밑에가 오합지졸이 되잖아.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구조를 생각해 본다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보는 거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타락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 행위.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또 우상숭배다 그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140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첫 번째 단락입니다. 시작. 어거스틴은 인간의 본성을 종교적 집중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나 하나님을 주로 섬기느냐 그 외 다른 것을 주로 섬기냐는 결정. 파스칼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불순종의 아비에게 내어주었으며
피조된 우상들로 가득 채웠다.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우상으로 바뀌자 사람들의 삶도 변해버렸다. 결국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삶을 잊어버리게 하였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야 하는 두려움에 가득 찬 존재가 되었다. 결국 죄로 인하여 창조에 거대한 붕괴와 두려움이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울부짖는 인생을 만들었다. 하지만 타락은 단순히 인간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닌 전 우주적인 피조세계에 미치게 되었다. 물론 타락한 창조계는 천상의 창조계가 아닌 지상의 창조계를 의미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즉 죄에 대하여 완전히 오염된 것은 바로 지상의 창조계이다. 비록 하늘에서 반란이 일어났지만 하늘이 오염됐다고 말하지 않는다. 죄에 의해 오염이 일어난 것은 바로 지상적 영역의 창조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 세계,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천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거긴 타락이 일어나지 않았고, 타락이 일어난 곳은 지상의 세계, 창조 영역이다. 왜?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일어난 행위. 천상에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셨거든. 그 천사의 지위를 박탈시켰다고. 그가 지상에 와서 아담을 유혹하였단 말이에요. 우리 마귀라 그러지. 이 타락한 천사가 우리 사단이라고 보는 거고, 그 사단이 결국은 아담을 유혹하여서 이 창조 세계, 지상의 세계를 타락시킨 거예요. 타락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타락이라고 하는 건 전 우주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우스틴이나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으로 집중할 때 우리는 공허도 없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는데, 이 자리에 우상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허해지니 계속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인간의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선한 법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법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타락이다. 이것이 결국은 선한 법에 따라 살기를 거부한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는 만족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는 거죠. 이게 타락이다.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물론이고 전 우주적인 울부짖음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 타락이 가져온 거대한 붕괴이고요. 두 번째로는 관계의 단절로 인한 울부짖음이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니까 봐요. 타락이 전 영역에서 일어나서 아담의 지위가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사건이죠. 특히 지상세계에 타락이 주어진 거죠. 사람의 타락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세계도 타락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관계의 단절이죠. 그 타락의 한 모습이죠. 그러나 타락이 가져온 궁극적으로 나는 관계의 단절이 있어요. 그 네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면 죽음이 인간에 들어오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어요. 그 더 이상 생명의 양식이 생명의 근원이 공급되지 않아요. 우린 그걸 뭐라 그런다? 죽음이라 그런다. 단순히 육신이 사라지는 게 죽음이 아니라 육신은 사라지는 거 끝나지만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게 누가 얘기해도 자연의 원리네 그러고 말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단절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여기에 보게 되면은 첫째 보게 되면 141페이지 진짜 시작. 첫째, 하나님과 인간과의 분리가 나타났다. 이것은 모든 분리의 기초이다. 인간이 그들을 지신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인간이 인간의 삶의 목적을 상실한 죽음이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타락의 결과는 엄청난 건데 마치 이런 게 우리 몸속에 죄라고 하는 기생충이 들어와서 우리의 전 삶과 이 삶에 대하여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 몸에 기생충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죠. 예를 들자면 기생충 떠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코로나균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몸이 작동했습니까? 엉망진창이잖아요. 마찬가지. 죄라는 게 바로 그런 코로나균과 같은 거예요. 당장을 죽이지 않지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와가지고 그 코로나균을 죽이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반대 죽게 돼 있다고. 그래 코로나균을 죽이니까 살아난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게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기생충, 곧 코로나균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죄예요, 죄. 그래서 이 죄를 죽이지 않는 이상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에게도 엄청난 이제 결과로 죽음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에도 뭐가 생기냐면 무질서가 생겨서 성경에 이야기하면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자연 세계도 관리하지 않으면 다 뭐가 돼요?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도. 그게 죄의 결과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인간이 된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 양심이 작동하니까 이 사회가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미 근데 양심도 뭐예요? 우리가 타락한 양심이잖아요. 온전히 작동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근데 만약에 영혼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 물질만 있다 그러면 양심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이 있어서 작동한다라고 보지만, 아니 인간이 물질로부터 존재했다 그러면 양심은 어디서 온 거예요? 양심도 진화되는 건가요? 어디서 진화됐을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나타난 건 정말 이런 끔찍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단절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단절된 건 죽음이라고 그러고, 죽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왜 사냐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에게는 왜 사냐는 그 질문에 대해 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사니까 살지요. 뭐 그 정도겠죠. 죽지 못해 살지요. 뭐 그 정도겠죠. 아니 뭐 인생 뭐 있습니까? 그냥 뭐 잠시 있는 인생 즐기며 사는 거지.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버려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목적을 선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미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면 겨우 양심이 작동을 해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살지요. 그래. 삶의 목적이 자식을 위해 사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 자신을 위해 살다가 결혼 후에는 자식을 위해 살아요. 자신을 위해 살다가 자식을 위해 사는 인생.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가 가져다 준 모습이다. 두 번째는 뭘까요? 같이 시작. 자신 안에서 자기의 분리가 일어났다. 이 분리로 인해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능력을 훼손했다. 그 결과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거짓되자 참된 지식을 얻을 능력이 상실되었다. 그의 모든 지식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물론 인간이 자기의 모든 지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다만 참된 지식을 잃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 인간은 자아분열, 우울증 같은 심리적, 신경성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리고 선물로 주신 성을 왜곡하고 무질서한 성적 타락을 즐기고 있다. 타락으로 인한 자신과 분리는 성생활을 사람 대 사람의 의사소통의 한 매개행이라는 본연의 높은 차원의 목적으로부터 이탈시켰다.
그리하여 성관계는 남자와 여자의 피차 간에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사물로 다뤄주고 있을 뿐이다. 이 모두가 바로 죄의 결과인 자신과의 분리에서 나온 분열이다. 이로 인하여 인간은 참된 자가 상실되었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온갖 심리적 질병들의 원초적 바이러스가 이러한 분리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자기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죄가 가져온 가장 무서운 것은 자아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자아가 분열되어지면은 지금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현대의 철학, 포스트 모던 철학, 조금 이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서구에서는 그걸 신좌파 철학이라 그래요.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의 철학,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자아 중심. 우리의 자아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온갖 동성애뿐만 아니라 그 소아성애까지도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며 가능하다고 보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가? 이게 다 죄의 결과다. 우리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세 번째 뭐죠? 인간에게서 인간을 분리하는 사회적 분리가, 그러니까 자아 분리, 두 번째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분리, 자아의 분리, 그다음에 사회적 분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고 죽이고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더 크게는 전쟁.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죠? 전쟁의 역사 속에서. 그러다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바로 사회 분리, 인간과 인간을 분리하는 사회 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143페이지 하면 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시작.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독립을 선언하였다. 인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아 살 수 있는 존재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혈로를 끊고 스스로를 닫아버린 것이다. 그 결과 인간이 자기 속에 내재해 있는 극도의 제한된 자원에 갇히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의 자기 주장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극악한 교만은 인간 스스로 소외되고 불행한 존재가 될 뿐 아니라 극도의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에 대해 자기를 주장으로써 그로부터 소외되고 사단의 종으로서 자기의 제한된 자원에 갇히게 되었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하나님부터 떠나면서 스스로를 닫아버리고 소외된 존재가 되니까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잖아요. 자기를 알려려고 하지 않잖아. 그리고 알려도 거짓된 것, 포장된 것만 나누죠. 사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 사회가 오는 건, 경쟁이라는 건 서로 믿지 못. 내가 저놈한테 A를 주면은 저놈이 나한테 B를 줄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저놈한테 A를 주면 저놈은 거기다가 A 플러스 가져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끔찍한 현실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사회 분리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역사에서 죄로 인해 언어의 분리가 일어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분리로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민족과 민족 간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 때에 문화의 분리, 언어의 분리가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인간 사회의 슬픔은 남을 죽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정글의 법칙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웃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오직 나만 잘 살면 돼. 이게 사회 분리가 인간과 인간의 분리. 그러니까 다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됐죠. 그 중에 한 몇 명만 관심 갖는 거지. 그러나 누가 관심이 안 갖잖아요. 우리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 서로 기도하고, 누가 어려우면 서로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우리 늘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잖아요.
교회가 늘 기도하는 건 뭐냐면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 또는 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학업 가운데 있는 사람, 군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 환우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좀 그게 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회복된 사람은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내 안에서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복에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면 왜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왜 내가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없죠. 네가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지 라고 하는 것 세상의 논리고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거는 죄가 가져다 온 분리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회복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고 서로 뭐 한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의 분리가 뭐냐? 이거야 자연의 분리입니다. 자, 보자. 하나님과의 분리, 자아의 분리, 사회적 분리, 네 번째 뭐예요? 자연의 분리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의 분리, 자연과 자연의 분리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에 대한 온전한 통치권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릴 때 모든 에덴 동산 자연이 아담의 말에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순종하지 않죠. 죄가 이 저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나니까 자연과 자연 서로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다 분리가 일어나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도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로 스스로의 그 무너짐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사람과 자연 간의 이 싸움이 심각한 거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위기 같은 건 다 사람과 자연이 싸워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다 싸워가지고. 예를 들자면 개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보존하지 않으니까 자연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이 인간을 향하여서 지금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분리가 일어나니까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거죠.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연으로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지. 이 너무 난개발한다는 건 아름답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그건 뭐냐면 도시 집중이라는 것이 개발 집중이라는 개념으로 오도돼서 그래요. 도시 개발한다는 것은 이게 의미가 보존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 원칙이 사라지면 안 되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뭐죠? 이게 뭡니까? 재개발하거나 개발을 할 때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공원이나 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심고 작은 공원이라도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과 택도 없죠. 이게 타락이다. 타락은 거대한 붕괴와 전 우주적인 붕괴가 일어났고 그리고 관계가 있어서 특별히 다 단절된 관계의 단절이 사실은 일어난 게 바로 타락이다. 전 우주적인 단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가져다 준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어마어마한 붕괴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지 아니한다면 사실은 어디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다. 이게 타락의 모습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 질문 있으세요? 오늘까지 타락에 대한 것까지? 없습니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